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1994년 영화인데 작년에 2015년에 미국 네티즌들과 한국 네티즌이 뽑은 최고 영화 1위로 뽑혔던 그 영화입니다. 주인공 에디가 나오죠. 그는 살인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요셉과 비슷하죠. 근데 감옥에 살면서 에디는 억울할 텐데 버텨냅니다. 그리고 그는 바깥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죠. 언젠가는 나는 나갈 것이다. 나의 이 누명이 풀릴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죄수들이 그에게 다 영향을 받게 되죠. 그가 독방에 한번 갇힙니다. 보통 독방에 한 2주 정도 있으면 다른 죄수들은 너무 힘들어하는데 에디는 잘 나옵니다. 어떻게 견뎠냐고. 모차르트 음악 들으면서 견뎠다고.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갔느냐?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들었냐? 내 마음에 있다고. 내 머릿속에 있다고. 멜로디를 속으로 계속 되새기면서 그 2주 동안 버텨내는 거죠. 교도소에 도서관을 만듭니다. 주의회 정부에다가 도서관 만들게 해달라고 투서를 보내는데 매주 한 통씩 6년 동안 주의회가 포기했죠. 도서관을 만들게 해줍니다. 그 도서관을 잘 꾸며서 이 죄수들이 이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만들어줍니다. 글자를 읽지 못하는 죄수에게는 글을 가르쳐서 영어를 쓰고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가 동료와 이렇게 나눈 이야기 대목이 있어요. 나중에 유튜브에 우리 쇼생크 탈출 명장면 이렇게 치면 나올 겁니다. 저도 그 대목을 잠깐 봤었는데 제수랑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음악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그 동료는 음악이 뭐 필요하냐? 음악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디는 음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음악은 바깥 세상을 생각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바깥 세상 생각해서 뭐하게 나가지도 못하는데 에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깥 세상을 망각하면 절대 여기에서 나갈 수 없어. 나갈 수 있다는 소망, 희망을 가져야 해. 내가 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누구도 이 희망을 빼앗아갈 수 없어. 근데 주변에 죄수들은 그를 비웃죠. 근데 그는 풀려날 기회를 이 교도소 소장이 나빠서 못 나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나갈 결심을 하고 그가 돌을 조각하는 조그마한 망치가 있어요. 한 10cm 되는 망치를 가지고 매일 밤 잠을 잘 때는 독방에서 잡니다. 벽을 이렇게 파기 시작합니다. 10여 년 동안 매일 팝니다. 희망을 가지고 나는 나갈 거야. 나는 나갈 거야. 그리고 19년 만에 드디어 탈옥을 해서 이제 그의 남은 인생은 멕시코에서 평안한 삶을 보낸다라는 그 영화인데 제가 다시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중요 대목들을 스킵해서 잠깐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어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 또 다른 감동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배운 것은 그래, 소망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되는구나.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소망을 품어야겠다. 뭔가 소망이 있어야겠다. 오늘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이왕이면 소망을 넘치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소망을 품지 않고 산다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감옥의 삶과 똑같습니다. 왜요? 그냥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은 감옥에 갇힌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품고 살면 감옥에서도 에디처럼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하루하루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 헛되게 낭비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미드에 빠집니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TV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왜? 내가 뭔가 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바쁘니까요. 이게 폰 볼 시간이 없어요. 분명히 뭔가를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란 달란트를 주셨어요. 24시간이란 달란트를 모두에게 주었는데 우리 그 달란트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 은사, 그것만이 달란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시간을 잘 관리하는 자, 하나님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제가 이 소망에 대해서 계속 주중에 묵상하다가 하나님,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소망을 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16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는 성탄 주일이니 또 성탄에 대한 메시지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떤 소망을 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4가지 소망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 4가지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자, 2017년에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위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꿈을 펼치지 못해서 여러분이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남자분들, 우리 여자분들도 좀 일을 많이 하죠.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죠. 돈 벌죠. 왜요? 그래야지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기 때문이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데, 그런데 요즘은요 어떻게 된 세상인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느라 가족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돈 벌고 일하느라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족을 위해서입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내가 일해야지 우리 처자식들 먹여 살리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내 가족이 행복한지를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가족을 위한 일일까요? 너무 지쳐서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하고 대화 나눌 시간도 없어요. 가족들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오히려 가족들을 희생하고 있다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주객이 전도된 거죠. 자,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너무 바빠서 서로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바쁘죠? 돈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너무 바쁘다 보니 두 사람이 대화도 없고 관계도 없고 소통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부관계가 좋지 않은 겁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가장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자가 내 배우자죠. 요즘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해요. 왜? 평생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할 때 아내가 그만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화가 나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근데 아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다고. 나는 당신을 원했고 당신이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했지 돈을 바란 게 아니라고. 결국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오히려 가정을 포기한 채 엉뚱한 일에 우리가 매달려 있다라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너무 밖에서 바빠서 일하시고 돈 벌다 보니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밖에서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녀도 제대로 공부할 수 없고 탈선하기도 하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요즘 가족들은요, 요즘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모여 있어도, 한 식탁에 모여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전부 다 핸드폰 들고 각자 이야기하고. 방에 있으면서도 대화를 서로 카톡으로 주고받고. 단절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뭐라고요? 가족 안 돌보는 사람, 친척 안 돌보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선순위가 가족이라고. 왜? 내 가족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도 나올 수 없습니다. 가족이 행복한 것, 가족이 잘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 좀 적게 벌어도 됩니다. 가족들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웬만하면 쉬십시오. 하나님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쉬라고. 그 시간에 유태인들은 가족들과 늘 함께합니다. 열심히 7일 동안 일한다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오히려 내 가족이 더 엉망이 되고 내가 더 지칩니다. 쉬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자녀들하고도 가까워져야 합니다. 부부지간에도 가까워져야 합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자식들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는 여백 만들기라는 책을 지난주에 읽었는데, 여기에 베두인족 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양치는 우리 베두인족 족속들인데, 이 베두인 사람들은 천막에서 생활합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니까. 근데 이 베두인 족속들은 평균 수명이 거의 100세라고 해요. 100세. 우리랑 20-30년 차이가 나죠. 자, 이들의 삶이 어떤가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먹는 것도 우리보다 훨씬 못 먹습니다. 광야에 있으니까 제한된 식물을 먹죠. 그 다음에 제한된 양고기 이런 것밖에 먹지 못합니다. 삶의 질도 형편없이 우리랑 떨어지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들은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을까? 자, 살펴보았더니 그 이유는, 자, 그들이 굉장히 단순한 생활을 하고 스트레스가 없고 아주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을 보면, 자, 해 뜨기 전에 기상합니다. 왜? 이제 양들에게는 이슬을 먹여야 되잖아요. 이슬. 그렇죠? 그러니까 해 지기 전에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이제 해질 무렵이 되면 이제 가족들이 다 집 안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같이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보통 식사 시간이 3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왜? 가족들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엄마, 아들, 딸, 가까운 친척들 모여가지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루 종일 이야기하느라, 그때 이 가족들 간에 끈끈한 사랑이 있고, 그때 이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다입니다. 그들은 차도 없고 TV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편의시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막에서 살지만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족들과 잘 지내니 그들이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 낫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근데 우리 정말 행복할까요? 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면 일을 줄이시고 돈을 좀 적게 벌어도 됩니다. 시간을 내서 가족들하고 자꾸 시간을 함께 하십시오. 오늘 이후로 가서 부부지간에 우리 자녀들하고 모여가지고 우리 내년에 어떻게 좀 더 화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논의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시겠죠? 내년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행복한 직장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정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냐면 직장입니다. 요즘은요,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입니다. 그런데 그 직장이 너무 힘들다면 여러분 인생이 힘든 거죠. 여러분이 65세에 은퇴하는데 직장이 너무너무 힘들다면 여러분 65세까지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 즐거워야 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라고. 물론 그렇게 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인생 살아다 보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정말 출근하기 싫지만 출근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면 됩니다. 어차피 하는 일이면 내가 그 일을 즐기면서 기쁘게 한다라는 거죠. 쇼생크 탈출의 그 에디 감옥이 있었죠. 억울한 누명을 썼죠.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나요? 감옥 안에서 화내고 분노하고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도 될 텐데, 자, 이왕 감옥에 있는 것, 에디는 다른 것을 선택하죠. 나는 이곳에서 즐겁게 지내리라. 그는 수동적인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지 않고 자기가 자꾸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면서 합니다. 그 영화에 한 죄수가 평생 감옥에 있다가 출소합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 감옥에만 있다 보니 늘 시키는 것만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오늘 이거 시키면 이거 하고 내일 시키면 저거 하고, 막상 세상에 나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모든 걸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밖에서 일하다가 그 화장실 다녀와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밖에 있던 사람이 그런 걸 왜 묻냐고, 여긴 교도소가 아니라고,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이 바깥 생활에 적응 못하다가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아요. 자, 왜 그럴까요? 늘 수동적으로 끌리는 인생 살다가 막상 이 현실에 부딪히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에디는 독방에 있으면서도 마음으로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모든 죄수들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나간다는 소망을 품고 도서관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면서, 그는 감옥에 있지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의 요셉도 그렇죠. 형들이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시키는 일만 하지 않죠. 그는 자기 일을 찾아갑니다. 찾아서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주인의 눈에 들었죠. 그래서 그 가정의 총무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또 버림받죠. 보디발 아내 유혹을 뿌리쳤다고 이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힙니다. 화가 나죠. 억울하죠. 그래도 요셉은 그 속에서 비관하지 않고 자신이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꿈을 기억합니다. 나 언젠가는 형들이 나한테 와서 절할 날이 올 거야. 그 소망을 품고 그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감옥에서도 그는 돋보여서 감옥의 모든 살림을 맡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직장이 힘들지만 감옥보다 힘듭니까? 그만한 구속이 있습니까? 에디처럼 억울합니까? 요셉처럼 억울합니까? 자, 그렇지 않다면,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기에 다니는 직장이 되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그렇지 말고 이왕 다닐 거면 그래, 즐겁게 다니자. 내가 주도적으로 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자. 그럴 때 내가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자, 직장 내에서 정말 이렇게 교인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직장이 왜 힘드냐면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아니면 좀 잘 견디겠는데 그 사람 때문에 못 견디겠다고. 사람 때문이죠. 사람 때문에 좋은 직장을 옮기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에 누가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직장 그만둘 때까지 힘들게 살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을 품어버리든지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왕 다닐 직장이면 내가 주도적으로 그래 내가 그 사람을 품자 그래 즐겁게 하자 그럴 때 여러분이 직장생활도 내가 하는 일에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최고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깨달았죠. 그가 어떻게 하면 인생 즐겁게 살아갈 수 있나 고민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이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즐거워한다면 여러분이 최고의 직장이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어차피 내 몫이라면 투덜대기보다도 스트레스 받기보다도 그래 이왕 내가 맡겨진 일 열심히 하자 그러면 되는 거죠. 저는 목사인데 설교 준비 늘 해야 되죠. 그래 이왕 할 것 즐겁게 하자 하면 되는 거죠. 직장에서 이왕 일할 거 열심히 하자.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해버리는 거죠. 가정에서 살림하는 엄마들은 그래 어차피 집안 살림 내가 해야 될 거. 왜 남편은 안 도와줄 거. 왜 자식들은 맨날 이렇게 어지럽히나. 이러지 말고 그래 할 거 즐겁게 하자. 이게 바로 에디와 같은 인생이요. 전도서가 말하는 그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소년 학생들 한번 보세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저를 봐야 돼요. 눈을 마주쳐야지 기억력이 3배 이상 갑니다. 여러분 어차피 공부할 거죠? 숨지 말고 그 말했다가 딱 숨는 한 녀석이 있어가지고 자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투덜내며 할 건지 즐겁게 할 건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든 안 하든 학년은 계속 올라갑니다.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졸업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면 분명히 후회합니다. 우리 아버지나 엄마나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후회하지 않냐고. 후회해요. 야 그때 왜 그랬던가.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왕 공부할 거면 투덜대면서 할 거지 말고 즐겁게 하자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사는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소망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가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즐거워야 합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직장, 가정, 공부, 여러분의 맡겨진 일 이왕 할 거면 투덜대지 말고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은 행복한 교회를 위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가정, 우리가 가장 몸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죠. 직장, 그 다음으로 몸 많이 담고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새벽기도 다니시는 분들은 일주일 교회를 다닙니다. 수요일 오면 2번, 주중에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도 2번, 그 외 분은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와야 합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몸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게다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교제 집단은 대부분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웃 사촌이라 그러죠. 형제보다 교인들과 더 가깝습니다. 정말 이 교인들이 평생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인생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겨보세요. 모든 교인들이 다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만큼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 두 번째 비전입니다. 첫 번째 비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 이게 무엇이냐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죠. 교회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누군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누군가 자기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를 겪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교회가 깨집니다. 교인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나 드러나면 안 돼요. 조용히 와서 같이 섬기고 서로를 위하고
누구를 너무 높여서도 안 되고 누구를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같은 자리에서 함께 교회를 섬겨갈 때 정말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드러나면 안 돼요. 조용히 와서 조용히 섬기고 저는 투표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임직자 투표 같은 거 추대하고 이렇게 하자고, 그리고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또 이 직분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직분이 계급이 됩니다. 교회에 계급이 생기면 안 되죠. 목사가 제일 낮은 거예요. 왜? 성경 읽어보세요. 목사가 높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섬기라고 준 직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제일 낮은 거죠. 그 다음 장로님들입니다. 교회에서 세운 자들. 섬기라고 준 직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인인 양 행사하게 될 때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하나님 영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영광이 사라지면 예배가 힘을 잃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즐겁게 와야 되고 즐겁게 예배 드리고 즐겁게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에 대한 소망 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교회죠. 여러분, 부부지간에 대화가 없고 교제가 없고 소통이 없으면 부부 사이가 갈라집니다. 금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으면 하나님과 여러분 갈라집니다. 왜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때 비로소 만족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즐겁고, 자, 교회도 행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이죠.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모든 것은 다 갖추어진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끝입니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말씀을 공급받을 때, 자,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언제부터 자라기 시작하냐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한 달 믿은 사람들보다도 못합니다. 자,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그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죠. 1년을 다녀도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삶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꼴보기 싫었던 사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면 그 마음이 바뀝니다. 품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용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교인들끼리도 다 품습니다. 만나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게 즐겁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죠. 교회는 주일을 사모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에 오고 싶어야지. 안 가면 하나님이 벌 줄 것 같아서 억지로 오는 교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국에 우리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안 나가 성도가 1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왜 안 나갑니까? 단일 교회가 없다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많아도 단일 교회가 없다고. 왜 그렇죠? 교회 가도 즐겁지 않은 거죠. 교회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안 하고 예배, 기도, 말씀의 순종, 이것만 하면 됩니다.
신앙의 정도가 없어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일시적이죠. 내가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 늘 읽고 묵상하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기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순종하면서 교인들끼리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만이라도 작지만 성도들이라도 많이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만큼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때 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된 곳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24일 날 꼭 오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하고 와가지고 좋은 시간 가지고 또 교인들하고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느냐 하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소망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행복한 교회 다 이해가 가는데 선한 일을 하는 건 힘든 게 아닙니까? 왜 그 소망을 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선한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솔로몬이 삶의 기쁨을 위해,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본 그가 내린 결론이 3장 12절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뻐하며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헛되다고 말한 그 솔로몬이 내린 결론 오늘 다 배웠습니다. 내가 하는 일 즐거워해라. 그 다음에 기뻐하며 선한 일을 행하라.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단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아하,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구나.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 내 가정, 내 직장, 우리 애, 내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행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요즘 한국 교회가 내 교회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꾸 베풀고 나눠주고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룻, 나오미, 보아스 배웠죠. 그동안.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들을 생각하지 않고 늘 남을 먼저 배려하고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 그들에게 복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 많이 버는데 소망 두지 말라는 거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과 사귐에 소망을 두고 그 다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래야지 우리가 가장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꾸 선한 일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을 만드냐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선한 일 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만들었는데 선한 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도 행복이 없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구나. 여러분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베풀 때, 손해볼 때, 희생할 때, 용납할 때,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나눔 프로젝트 했죠. 우리 500만 원, 우리 각 교인들한테 10만 원씩 나눠 드려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보고를 하라고 한 3달 동안 했을 때 우리 그 열매가 한 6, 7배 정도 거둔 것 같아요. 500만 원을 했지만 한 3, 4천만 원 정도의 이렇게 선이 베풀어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주보 뒷면에 있었던 그 기도처도 또 여러분의 그 선한 일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선한 일을 할 때 불행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내년에 이거 또 하자 할까봐 여러분 깜짝 놀랐죠? 내년에 또 하자 그럴까봐 하지는 않을게요. 대신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소망을 품으십시오. 나는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선한 일을 할까라는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장 선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자에게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에요. 돈 100억을 그분에게 갖다 주는 것보다 그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받게 하는 것, 가장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우리는 그 소망을 품어야 되죠. 누군가 하나님을 꼭 믿도록 인도해야겠다. 왜? 나만 믿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자, 마무리합니다. 제가 4가지 소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해야 합니다. 이게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행합니다. 교회도 떠나게 됩니다. 가정 행복하지 않으면. 2번째, 여러분 하는 일을 즐거워하십시오. 이왕 할 거 행복하게 즐겁게 하십시오. 3번째, 교회가 행복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같이 노력해야 돼요.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뒤에서 절대 험담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우리끼리는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4번째,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조건 누군가를 도와주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정말 2017년은 행복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한 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소망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